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수장로님이 수술하시고 참석을 하셨어요. 수술하시고 난 뒤에 신방을 갔더니 저 어르신이 잘 참는 분인데 아파서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또 많이 회복이 돼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라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을 계속해서 수요일과 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이사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고요. 참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인데 수요일날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 건데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꼭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예수님을 복음서에 보면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나오잖아요. 헤롯 왕이 있어요. 그 헤롯 왕이 주전 약 20년 정도부터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만들었어요. 만든 이유는 로마 황제,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황제라고 하는 라틴어가요, 가이사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가이사라예요. 영어로는 시저고 시저라고 부르잖아요. 시저. 로마 황제한테 이 도시를 만들어서 헌정한 거예요. 주후 6년부터는 로마의 군대가 이곳에 주둔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했어요? 서울에 그들의 군대가 진입을 하잖아요. 총독부가 광화문에 있었어요. 근데 로마 군단은요,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군대를 끌고 오지 않았어요. 가이사라에 주둔을 시켰어요. 그리고 총독부도 로마의 총독부가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차로 한 1시간 정도 가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에 결정을 내렸던 빌라도의 집이, 원래 빌라도의 집이 어디 있는가 하면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잠시 예루살렘에 와서 임시 거처해서 여러 가지 일정을 본 거고요. 나중에 AD 한 58년부터 60년까지 바울 선생님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때에 벨릭스 총독이 있었고 베스도 총독이 있었는데 이 벨릭스도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고 전부 그 총독들의 집이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군사적으로 요충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 선생님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어디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힌트를 드렸잖아요. 어디요?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요, 가이사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예루살렘 인근에 위치한 도시로 세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니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누구의 집에 가셨다고요? 바울 선생님이요? 빌립의 집에 가셨대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이, 이 사람의 집이요, 이때 당시에 가이사라에 있는 교회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하면 생각나는 분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이사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들, 가이사라 하면 누구가 생각나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이사라 하면 누구가 생각납니까? 로마의 백부장? 여기까지 알려드렸잖아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가이사르라고 하는 곳 아닙니까? 여기에 있었어요, 이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고 우리들한테 소개를 해요.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을까?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분은요. 베드로가 오셔서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더 깊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베드로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요빠에 있는 베드로한테. 어떻게 해서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앞절에 있는 사도행전 8장 40절. 휴대폰은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사도행전 8장 40절. 사도행전 8장 40절 성경을 보세요. 빌립은, 다 같이 우리 합독을 해보십시다. 시작. 아멘.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이미 오래전에 고넬료가 예수님 믿기 그 전에 이미 가이사라에 누구가 계셨다고요? 빌립이라고 하는 일꾼이 이곳에 계셨어요. 이곳에 가서 전도했어요. 성경은요, 8장에 이 빌립의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가 더 깊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추정하면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빌립이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서 전도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이사라 교회를 개척한 빌립이 어떤 분인지, 이 빌립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빌립은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육간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영육간의 본보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면에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영육간의 본보기가 됐다.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7명의 일꾼 뽑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7명의 일꾼을 뽑는 얘기에서 제일 첫 번째 나열되는 일꾼이 누구예요? 스데반 일꾼 아닙니까? 두 번째 나오는 분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7명을 뽑았어요. 초대교회에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선출을 했어요. 7명을 뽑았는데 그 7명의 자격 요건이 뭡니까?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거. 돈 많은 게 아니고요. 공부 많이 한 게 아니고요. 나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오래 믿은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믿음의 단계는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단계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만 받은 그런 단계는요, 나 하나만 구원받은 그런 그냥 모습이야. 이게요. 이 컵에 물이 가득해서 막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흘러 넘쳐야지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단계까지 이른 사람이에요. 겨우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것으로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7명의 일꾼을 뽑는데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잠언 2장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뭐예요? IQ가 200 되는 게 지혜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IQ가 높아도, 무슨 EQ가 높아도, 많이 배워도요, 별별 걸 다 알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지옥 떨어지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아는 것, 이게 참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과 대화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또 뭐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책이에요.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1급 일꾼이고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빛, 이 빛이 어떻게 해서 빛이 비추는 겁니까? 에너지가 타야만이 빛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소금? 녹아야지 소금이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은 그냥 칭찬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거 칭찬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행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법칙은, 칭찬받는 법칙은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할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몇 사람을 뽑았어요? 7사람을 뽑았다. 왜 7사람을 뽑았어요? 한 사람 뽑으면 독재가 돼. 한 사람 뽑으면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함께 하려는 거예요.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내 마음대로 독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장로님들은 어떨까? 다른 권사님들은 어떨까? 다른 집사님은 어떨까? 그거를 듣고 생각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육간에 본보기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믿음도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어. 8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 8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그 8장 4절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은요, 7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8장 4절 그 전에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초대교회 7명의 일꾼을 뽑았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환란이 일고요,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죽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나중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지만 그 전에 원래 이 사울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했대요. 큰일 났어. 교회 나갈 수가 없어. 집에 있을 수도 없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숨을 수 있는 좋은 곳이 있습니까? 도망갈 거예요.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 믿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세요. 8장 4절에 보니까 4절, 5절 환란이 오고요, 비박이 오고 문제가 생겼어요. 죽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런데도 예수님 전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우리는요,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뭐 때문에 오는지를 몰라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왜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집안에 갖가지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 문제만 바라보지 그 원인이 뭔지를 몰라.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분은 어때요? 문제가 생겨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 빌립은 생각이 났어요. 왜 이 문제가 온지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 믿고 하루에 5,000명이 예수님 믿고 막 교회가 부흥해. 내 사업도 잘 되고요, 모든 게 다 잘 돼. 그랬더니 어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잊어먹고요, 예루살렘에만 계속해서 모여 있잖아요. 7명의 일꾼을 뽑았는데도 여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준 거예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어려움이 온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 왜 이 문제가 왔는지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빌립은 어떻다고요?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렇구만요. 그러면서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빌립이 최초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분 되시기를,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역경이 왔지만 빌립이라고 하는 분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전했어요. 강에서요, 물고기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폭포 같은 게 막 있더라도요, 그거 막 거슬러서 막 올라가, 펄떡펄떡 뛰면서 올라가. 근데 죽은 고기는 어때요? 물살에 떠밀려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오면 어때요? 아이고, 말도 마, 예수 믿지 마로, 잠시 그냥 안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 다 하실 거야. 성령 받기 전에 지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빌립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산 믿음을 소유했어요. 이 산 믿음을 소유한 빌립에게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갖가지 놀라운 일들을 우리한테 소개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8장에 있는 말씀, 5절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8장 6절에 이런 빌립,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표적을 행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런 사람에게 표적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나가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못 걷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도 일으켰어요. 어떤 사람한테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산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을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도저히 예수님 믿지 못할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이게 최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무당이, 마술을 행하는 무당이 예수님 믿는 그런 기적을 소개하는 거예요. 빌립이 무당을,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을 전도하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 믿지 못하는 이 사람을, 시몬이라고 하는 무당을 전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산 믿음을 소유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죽은 자에게는 계속해서 문제만 생기고 계속해서 환난만 있는 것이지 이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세 번째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럴 때는 또 저를 보셔야 되잖아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아유, 저를 보고 얘기해야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눈으로 보고 성경 보고 막 왔다 갔다 해야지 이걸 갖다가요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8장 6절을 보세요. 26절, 6절이 아니고 26절,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빌립이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주의 사자의 소리를 들었어요. 성령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데 성령님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어디로 가래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디로 내려가래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어떤 길로 가라는 거예요. 가사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딘가 하면 가자지구를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가자지구를 얘기하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지구로,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그 큰 장벽이 있는데 지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오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가자지구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제요. 요즘 또 가자지구의 그쪽 부근에 갔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갔다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요. 거기다가 그 가자지구 인근에 있는 광야 지역에 빌립한테 가라고 성령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잘 복음 전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아무도 여기 안 왔는데 내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또 불러가지고 이 가자지구로 가라 그럽니까? 그것도 그 밑에 있는 또 무슨 광야로, 광야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광야에 누구가 살아요? 사람이요. 내 머리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안 된다고. 거기 무슨 사람이 있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내 사업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내가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다고요?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이 얘기하니까, 성령께서 이 얘기하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가라는 대로 갔더니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서 전도하잖아요. 최초의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디오피아의 외국인을 이 빌립이 최초로 전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보세요. 8장 39절에 있는 말씀 또 보세요.
8장 39절. (39절에) 보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이러니라.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성령께서 또다시 이 빌립을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아소도로 데리고 가고요. 아소도는 어딘가 하면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지금 텔아비브에 있는 그런 그 해변가가 요빠인데요, 가자 지구에서 이 텔아비브 요빠 그 중간에 있는 도시가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로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더 위에 요빠보다 더 북쪽으로 있는 가이사라에 빌립이 가셨다. 내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뭘로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다 하는 얘기예요. 주의 영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갔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이 성경에는 숨어있는 기적을 우리한테 소개를 해줘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시대가요, 그때가 연도를 따지면 AD 약 33년 정도입니다. 3년경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21장에 있는 본문을 보세요. 빌립이 어디에 지금 사시고 계시고, 빌립이 어디에 집이 있어요? 가이사라에 집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의 연도가 AD 약 33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21장에 나오는 빌립이 바울이 빌립과 만나는 이때의 연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이곳에 오셔가지고 붙잡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가이사라로 끌려 내려가요. 그래서 2년 동안 그곳에 계시다가 AD 60년에 로마로 압송돼서 가는 거예요, 바울이요. AD 60년 로마로 끌려가기 전 2년 동안을 이 가이사라에서 바울 선생님이 머무셨는데, 그러면 바울과 빌립이 만났던 21장의 이때 정도의 연도가 몇 년 정도가 된다고요? AD 58년 정도가 돼요. AD 58년 빼기 AD 33년 하면 25년이에요. 25년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일꾼이 지금 25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할 때에 최고로 오래 머무시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 아닙니까? 에베소에서는 3년을 전했어요, 계시면서.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고린도 아닙니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계셨어요. 트로이 전쟁, 그 트로이 목마 있잖아요. 그 트로이가 성경에는 드로아 아닙니까? 드로아에서는 얼마나 계셨어요? 일주일 계셨어요. 대부분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 선생님은 한 2주, 3주, 4주, 한 달 이하에 그곳에 머무셨다가 계속 가셨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는 3년,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에요. 오랫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요, 깡패 같은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때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 오래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다고요? 25년을 한 곳에 계셨어요. 그것도 사마리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무리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6월절 피를 발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쉬운 건데도 안 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해. 피를 발랐더니 어때요?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꽉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최고의 기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복 중에 최고 복이 뭡니까? 하늘 날아가는 복 말고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이 뭐예요? 자식 잘못되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자식 잘못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복 중의 복은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요? 좋은 학교 가는 거, 그게 잘 되는 겁니까? 그게 복이에요? 나처럼, 우리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늘나라에서 1등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 되는 거, 그 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빌립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장 9절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부탁입니다. 21장 9절입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딸이 4명이 있는데 딸 4명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대. 예언까지 하는 은사로 충만한 그런 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